자,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한 겁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목사, 교회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그렇죠? 특히 이제 요즘에는 JMS라든지 또 개신교 목사님들의 성추행 사건, 뭐 성폭행 사건, 성범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눈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것들 보면요. 문제가 뭐냐?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할 때까지 방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한 집단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보면요. 공범자들이 꼭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범자들이 같이 성추행을, 성폭행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계속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뭐 사실 뭐 제임스 같은 이런 사이비 종교 말고도 사실 일반 개신교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죠. 자,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세상에 폭로될 때까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럼 마귀는 좋다 하고 이것을 써먹어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교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은 마귀를 생각 안 하고도 인간적으로 봐서도 이것은 진짜 인간이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교회에서 일단 문제들이 일어나면 파가 나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무조건 목사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무조건 피해자 편을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원래는 상식적이고 성경적이라면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성경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떳떳하다면 그리고 그게 이제 이미 알려진 일이라면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수가 들어봐도 이걸 상식적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배심원 제도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들어도 이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성경은 사실 세상 법보다 상위 법이에요. 사실 여러분은 세상 재판관보다 훨씬 더 좋은 법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읽은 분들, 그 성경을 연구한 분들은 사실 세상 법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에 맞는 성경적인 판결을 낼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성경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한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미 사람들이 다 아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끄럽게 하려고 일부러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 정말 그러하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판단도 안 하고 있는 거냐? 정말 못하는 거야? 아니면 안 하는 거야? 안 하면 교만한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형제들 사이를 판단할 자가 정말 한 사람도 없느냐? 정말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세상 법관보다도 못한 사람들밖에 없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 이걸 판단하는 사람 정말 한 사람도 없느냐? 부끄럽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소송하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정말 한탄할 일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지금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럼 그 지역 교회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불거지지 않은 문제면 어쩔 수 없지만 괜찮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미 공개됐고 알려졌다. 그럼 교회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해결을 안 하고 방치해두면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문맥이 뭡니까? 이 누룩, 죄의 비유가 되죠. 이 누룩이 점점 퍼져가지고 교회를 잠식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완전 오염돼 버립니다. 죄를 보고도 묵과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교회가 전체가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체 차원에서 드러난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함께 정당한 방법으로 절차와 함께 판단해야 세상에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여기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는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죠.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피해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면 보통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잖아요.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나이가 보통 더 많은 사람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힘을 사용해서 어떤 여자를 성추행을 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약자인 입장에서의 피해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이번에 JMS 사건을 통해서 JMS에서 나온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스스로 적은 것들을 이제 발췌하고 이렇게 여러분 보기 좋게 이렇게 편집을 한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근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판단 안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피해자가 극심하게 세뇌되어 영광으로 여긴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드물긴 하지만 이제 보통 사이비에서 드러나는 거죠. 아, 교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니 하고 영광으로 오히려 여기는 케이스가 있고 보통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는 안 가죠. 2번, 이미 자신의 일부가 된 종교 집단을 포기할 수 없어 괴로워하며 종교 생활을 계속한다. 이게 자기도 힘들고 그렇게 한데 어쩔 수 없이 그 종교에 갇혀서 그 종교 생활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고요. 3번은 무섭거나 치욕스러워서 사실을 숨기고 조용히 빠져나오는 거. 그런 경우가 생기죠.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조용히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평생 이런 치욕이나 무서움 이런 것들은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4번. 자, 용기를 내어서 다른 신도에게 알렸다가 사탈이 나면서 제명된다.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정기구가 없는 상태에서의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피해자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자, 그게 지역교회가 성경적인 지역교회가 아니겠죠. 성경적인 지역교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보통 이들이 이제 붙잡는 주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붙잡는 일반 개신교도에서도 자주 붙잡는 겁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제 장로는 성경적으로 이제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그냥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라 어떤 장로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가진 분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목양을 하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핵심적인 건 뭐냐면 두세 증인이 나오죠. 그래서 성범죄가 일어나면 자주 인용하는 거예요. 아, 두세 증인 없으면 목사를 송사도 하지 말라, 고소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누가 두세 증인이 있는 앞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집니까? 누가 두세 사람이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성범죄가 이루어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죄예요. 어떻게 두세 증인이 없다고 아예 이 문제를 다룰 생각도 하지 않느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게 정말 이러한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봤듯이 이제 두세 증인의 증인은 witnesses. 자, witness. 단수로 하면 witness가 되는데, 이 witness가 정말 사람밖에 없는 것인가? 정말 사람만 국한되는 것인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영어 사전에도 다 나오겠지만, 우리는 일단 킹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웹스터 사전을 보면요. witness의 첫 번째 뜻은 testimony, 어떤 사람이 한 말, 증언도 witness,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at which furnishes evidence or proof, 즉 증거 그 자체가 witness가 됩니다. 그러니까 증언도 되고 증거도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a person who knows or sees anything, 증인 자체도 되는 거예요. witness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증언, 그 사람이 한 말도 witness가 되고, 또 증인도 되고 증거도 돼요. 심지어는 증인보다 증거가 더 상위에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 이 witness가 증거로 나온 곳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한국어 성경들에도 witness가 증거로 나온 구절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1장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기를 바라노니 자 서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것이 우리 사이의 증거다 라고 하는 거죠. 증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돌이니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로 증거를 삼는 경우가 굉장히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증거를 삼았다. witness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22장 28절 우리가 다시 말하여 우리 조상들이 만든 주의 제단의 양식을 보라. 그것은 본제물들을 위함도 아니요 희생제물들을 위함도 아니라 이 요르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중간에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놀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희생제물 드리려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이 사람들 앞에 두고 돌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한 증거가 되리라라고 하죠. 자, 실제로 돌은 들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전에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녹음하고 녹화하는 거의 모든 재료들이 땅에서 나왔어요. 돌이나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재료들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녹음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소리를 저장할 수 있고, 어떤 영상도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돌은 소리를 저장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음파들을 그냥 자연 상태의 돌도 며칠 동안은 그 음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증거의 효력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CCTV 없으면은 CCTV 사각지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날에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실 거예요. 심지어 땅도 여러분의 말을 들을 거고 벽도 다 돌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증인들로 국한을 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범죄같이 은밀히 저지른 죄는 아예 목사에게 판단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송사조차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두세 증거들 앞에서는 서만 받아들이라. 이게 영어의 구조 자체도 이게 맞죠. 장로를 대적하는 고소는 받아들이지 말되 두세 증거들 앞에서만 받아들이라.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두세 증거들이 있으면 일단은 그 고소를 받아들여라라는 거죠. 그럼 뭐를 시작해야 돼요? 재판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증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용어입니다. 증거는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요. 법률적으로 보면 어차피 증거가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료,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상황 증거가 있다. 사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적 증거로서. 그렇죠? 그리고 물적 증거도 되고 상황 증거도 되고 다 됩니다. 증거는 사실 법률 용어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뭐예요? 법률 용어죠. 고소. 그렇죠? 그럼 법률에서는 증인뿐만 아니라 증거를 다 포함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법정을 보세요. 세상 법정이 성폭행 당한 사람 어떻게 잡아냅니까? 강간 당한 사람 어떻게 잡아내고 정의를 실현합니까? 다 대부분 증인 없이 이루어졌잖아요. 증거로 잡아내는 거예요. 요즘 다 DNA 증거들도 있고, 뭐 CCTV 증거도 있고, 뭐 ATM 증거, 각가지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 증거들로 재판도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 법정을 증거주의라고 합니다. 증거가 있으면은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고 또 증거에 맞게 해야 되죠. 세상은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성범죄도 만약에 교회가 증거는 전혀 안 받아들이고 증인만 된다라고 국한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일들이 생기는 거죠. 목회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회는 이것을 문제를 판단도 안 하고 해결도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를 옹호하는 형태가 대부분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자정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권력 집단이 독점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회중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윗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탁 끝나는 거예요.
위에서 하지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수직 관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말하다시피 우리가 교권주의를 타파해야 되고 니콜라파의 행위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증오하시는데 그러려면 수직 관계가 돼서는 안 되고 각 지역 교회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로 이루어진 이 회중으로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누군가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과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도 지탄받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악을 증오하고 선을 사랑하라 했어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선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사랑하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뭡니까? 악은 증오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증오하고 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진리를 사랑하는데 죄도 사랑한다.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리는 사랑하고 악은 증오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성문 안에서 공의를 확립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늘 계속 말한 거 공의, 정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 있지 않는데 사랑만 외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연쇄 살인범, 연쇄 강간범도 사형이 안 돼. 우리가 거의 사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국가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세상 사람들도 분통해 하잖아요. 공의가 지금 집행되고 있지 않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다. 그러면서 죄수들의 인권, 죄수들을 편하게 해주고 죄수들의 정신 상태를 돌봐주고 이런 사랑만 죄수들에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더 이런 것에 공의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주를 찾으라 하시면서 그의 공의를 수행하는 자들아 의를 찾으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라. 성에서 여러 번 아주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어떻게 판결하시는지. 자,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헌법입니다. 실제 법이에요. 그렇죠? 실제 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세요.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근데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한 어떤 젊은 여인을 들에서 발견하고는 그 남자가 그녀를 겁탈하여 그녀와 동침한 경우. 자, 성경에서는 정혼한 여자도 이미 결혼한 것으로 여겨서 아내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미 정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를 남자가 겁탈했어요. 들에서.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그녀와 동침한 그 남자만 죽어야 하리라. 그렇죠? 들에서 그 남자가 겁탈한 거니까. 여자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젊은 여에게는 너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지니라. 그 젊은 여인에게는 죽어 마땅한 어떤 죄도 없느니라. 이내 마치 어떤 남자가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를 살해할 때처럼 이 사건도 바로 그와 같기 때문이니 그가 들에서 그녀를 발견하였기에 그 정혼한 젊은 여인이 소리쳐도 그녀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남자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들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여자를 겁탈하면 여자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소리를 쳐도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남자만 죽여야 되고 여자는 잘못이 없다라고 한 거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하시죠. 목격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증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증거는 발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증거는 발견할 수 있어요. 증거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재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자, 신약도 없던 또 거듭남이 아직 없었던 구약 성도들도 그랬을지언데 우리는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영이 여기 있잖아요. 성령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66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도가 이런 걸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교회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실추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양측이 이제 진실 공방이 있어요. 누가 사실인지 아직 잘 모르고 논란이 있습니다. 명확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일 어떤 거짓 증인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를 대적하여 잘못된 것을 진술한다면 그때 그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두 사람들은 주 앞에 설지니 그 당시에 있을 제사장들과 판관들 앞에 설지니라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거예요. 자, 논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묻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라. 자, 하나님 앞에 서서 이때 당시에 판단을 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판관들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형제들이 다 하나님께 우리가 신약시대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 뭐라고요? 제사장들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다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중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판관들은 부지런히 신문할지니. 자, 의무가 뭡니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히 신문해야 돼요. 부지런히 증거를 모아야 돼요. 보라, 만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요,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거짓되이 진술하였다면, 왜냐하면 거짓 증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봐야 돼요. 우리는 객관적이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때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였던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라. 그렇게 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치워버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악을 치워버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악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명령하셨고, 교회도, 지역교회도 어떻게 돼 있어요? 죄를 누룩이라고 표현하면서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냥 봐주자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드러난 죄에 있어서는. 자, 신명기 4장 8절을 보면, 또 내가 이날에 너희 앞에 세운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이렇게 의로운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을 가진 이토록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법은 정말 의롭고 공의로운 법규들입니다. 그럼 충분히 이 법대로만 하면, 성경대로만 하면 충분히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거짓 증거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걸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형제들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무고한 자와 의인을 살해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세상 법정도 그렇지만은 절대 무고한 자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일단 이스라엘 당시에는 진짜 죽이기도 했고 사형을 내렸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물리적인 권한은 없으니까 우리가 무고한 자를 인격적으로 살해할 수는 없죠. 우리가 무고한 자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편을 들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정치입니다. 정치는 공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정의는 누구 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 편은 무조건 옹호하고 상대편은 무조건 죽이려고 들고 비판하고, 옳고 그렇고가 아니라 진영 논리. 이게 더러운 정치거든요. 절대로 그 정치 진영 논리가 지역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절대 한쪽을 다른 쪽보다 더 선호하지도 말고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하면 안 돼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수가 한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너는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말지니. 대세가 이건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그걸 따른다고 해서 절대 의가 아닙니다. 사실 용기 있게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예요. 다수가 아닙니다. 너는 소송사건에서 다수를 따라 평중된 것을 말하여 재판을 왜곡하지도 말지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리더가 될 자질이 있고, 그리스도인들 또 지역교회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돼요. 자, 또한 너는 가난한 사람의 소송사건에서 그를 두둔하지 말라. 심지어는 동정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가난하다고 두둔해 줄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감정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사실만 파악해야 되고 나의 인간적인 관계도 배제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정의이자 공의입니다. 자, 편파적이면 안 된다. 그러면 또한 너희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업신여길 만하게 천하게 만들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데서 편파적으로 다루면 하나님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업신여겨지는 거예요. 저거밖에 안 되네. 아니, 세상 사람들이 TV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객관적인 증거를 쭉 나열을 하는데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그러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못하느냐. 업신여겨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 문제들 막 기사 올라올 때마다 엄청 비웃어요. 그리고 종교는 진짜 쓰레기 같다, 이런 식으로 종교 전체를 폄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독을 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도 절대 정당하지 말라고 했고요. 의인도 절대 정죄하지 말라고 했어요. 둘 다 죽게 가증합니다. 이 죄를 안 지으려면 아주 신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겉모양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다만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판단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교회에서 드러난 죄를 판단 안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신 거예요. 판단 안 하면 반드시 일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잠식당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때 상대편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교회에서 어떤 재판 같은 걸 열어요. 그런데 한쪽 말만 듣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목회자 말만 듣는다든지 아니면 피해자 말만 듣는다든지 이렇게 편향되면 안 되죠. 우리가 다 들어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율법의 공의죠. 양쪽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너희 중 아무도 한 편을 두고 다른 편을 대적하여 우쭐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면 우쭐해지는 거다. 교만해지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특히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인데 장로를 대적하는 고소는 받아들이지 말되 일반적으로는 안 받아들여져요. 저 누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목회자의 대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 안 받아들여요. 근데 두세 증거들 앞에서만 받아들이라.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두세 증거들. 사람도 포함하고 증거도 포함하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다른 이들도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른 이들도 두려워하도록 죄를 지은 자들은 모든 일을 앞에서 꾸짖으라 명령이죠. 자, 여기서 포함하는 건 뭐예요? 목회자든 거짓 고소를 한 사람이든 죄를 지으면 모든 일을 앞에서 꾸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판단입니다. 자,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을 파괴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게 하려는 거예요. 회개하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우리 안에서 해결하고 회개하게 하고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양심을 정결케 하려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안 지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가 단체로 죄를 짓게 됩니다. 큰일이 일어나죠.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죄를 지은 부분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목회자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동일하게 형제 자매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영적 권한을 준 사람일 뿐이에요. 역할이 다른 거죠.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꾸짖어서 회개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런 자정 능력이 없다. 자, 만약 이렇게 하면 아주 이제 선한 목회자님들, 의로운 목회자님들, 그리고 성경적으로 잘 하시는 목회자님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자기 이제 교회에서 자기는 지금까지 압제를 해왔다. 그렇게 이제 자정 능력 없이 이렇게 군림해왔다. 그런 분들은 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